7월 22일 화요일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중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 6절부터 같이 봐야 됩니다. 6절에서 11절 어제 본문이죠. 여기 보면 3명의 천사가 나와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어제 본문 14장 6절에서 11절 이 부분은 시간상 다루지 않았었는데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6절에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나오죠. 그 천사가 복음을 가졌고요. 8절에 보면 두 번째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가 큰 성 바벨론, 로마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큰 성 바벨론 패망을 선포했고요. 9절에 세 번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실행이 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함과 동시에 그 복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즉,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게 이 복음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추수가 나오는데요. 먼저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첫 번째 추수가 나옵니다. 추수는 결실을 하는 것이죠. 흰 구름이 있고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 예수죠. 인자 같은 이가 추수할 때 곡식을 자르는 낫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추수합니다. 구름 위에 예수님이 있는 모습은 실제 구름 위에 있다는 게 아니라 구름 위에 있다는 것은 구약에서 영광 속에 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슈키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 영광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또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연결해 볼게요. 12절에 보면 로마의 폭정과 핍박 아래 성도들이 인내했고요. 13절에 보면 로마 아래에서 죽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보고 있고 그들이 결국에는 영광을 누릴 것이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그런데 내가 다시 오면 너희들 영광 중에 동참할 거야. 지금이 다가 아니야. 반드시 좋은 끝이 있어. 그 내용을 첫 번째 추수에서 이야기하고요. 자, 이어서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두 번째 추수를 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어 진노의 틀에 던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추수하고 연결해 보면 첫 번째 추수는 예수님이 구원의 추수를 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지금 읽었던 두 번째 추수는 심판의 추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을 심판하는 거죠. 특별히 주목할 표현이 18절에 있는 재단 아래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실행하는 천사가 제단 아래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제단은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순교당한 영혼들이 있던 곳이고요.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핍박당했던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진 곳이고 8장 5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로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된 곳이면서 9장 13절에 보면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 천사가 나온 이 제단은 하나님의 기도가 쌓인 곳이에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심판을 실행하는 곳입니다. 그 지금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심판을 실행한다라는 그 내용, 계시록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여기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죠.
핍박당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이 실행된다. 바로 실행된 건 아니지만 쌓이고 쌓여서 결국 때가 되면 실행된다라는 거죠. 20절에 보면 황박해서 천사가 추수한 포도가 술틀에 던져져서 으깨집니다. 포도가 으깨져요. 그러면 포도즙이 나오죠. 그건 이제 피라고 하는데 그 즙이 피처럼 흘러 퍼져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합니다. 약 300km 정도 되는데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의 대략적인 길이이면서 1600은 완전수, 땅의 완전수 4 곱하기 4, 그리고 또 다른 완전수 중에 하나인 10 곱하기 10 해서 심판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여기 적진 않았지만 이사야 63장 3절과 요엘서 3장 13절 말씀의 성취로서 참혹한 심판을 말해요. 그 심판 반드시 있을 것이다.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 심판 실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특별히 18절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심판을 실행하는 천사가 나온 곳이 제단이에요. 그런데 이 제단은 순교당한 영혼들이 있었던 곳이면서 성도들의 기도가 쌓였던 곳이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곳입니다. 5장 8절을 볼까요? 복습하면서 이 표현이 중요하니까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후반부입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성도의 기도가 금 대접에 쌓였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쌓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다 쌓이는 건 아닙니다. 로마의 체제에 타협하며 기도했던 이들의 기도는 여기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 당시 신실했던 성도들처럼 어린 양이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가면서 그 따라간 대가로 불이익을 당하고 조롱받았던 그리하여 하늘에서 보상받을 것이 많은 그 사람들의 기도는 금대접에 가득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쌓이는데 모든 기도가 쌓이는 건 아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따라갈 성도들의 기도는 금대접에 쌓인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설교할 때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죠.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금대접에 쌓일 만한 기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곱씹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기도는 쌓이지 않습니다. 주 앞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합당하게 드린 기도가 하늘에 쌓여서 때가 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